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첫 번째인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라를 지켰던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죽고 난 이후에 40년간, 죽을 때까지 40년간 평안했던 나라가 그가 죽은 후에 다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어려워져서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왼손잡이였던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또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에글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80년 동안 평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잠깐 동안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또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한 20명 정도의 왕이, 그러니까 20개 정도의 어떤 부족들이 서로 자기 군주처럼 작은 곳에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가장 규모가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읍이 하솔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하솔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야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 4장에는 여선지자이며 동시에 사사였던 드보라가 그의 조력자였던 바락과 그리고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활약을 통해서 하솔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나라가 벗어나게 되는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두 여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들이 군대에서 그 별을 다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령까지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별을 다는 여자들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별을 단 장성들이 여러 명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탁월한 역량을 보이고 또 남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직책들을 많이 맡아서 감당하지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그렇게 취급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그래서 여성은 남성과 결혼해서 집안에서 남편의 어떤 보살핌을 받을 때 평안을 얻는다. 이런 것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오늘 사사기의 드보라가 여선지자가 되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담당하는, 송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송사를 판결하는 자리에 선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당시에 이 야빈의 군대 장수 중에서 가장 막강했던 시스라를 죽이는 엄청난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될 때 그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이 오늘 기록된 말씀인데,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이들이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면 드보라가 오늘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조차도 그의 고별사에서 바락의 이름은 언급하면서 드보라의 이름을 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는 중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그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쓰면서 여기에도 보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을 쓰면서 드보라를 쓰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바락이
드보라를 어머니같이 의지해서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이렇게 떼를 쓸 정도의 그런 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보라의 이름을 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지도력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었는가 묻는다면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간에 누가 자신의 손을 잡든지 간에 여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자신의 손을 잡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상관없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과 더불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사사기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왜 대로가 비었고 사람들은 오솔길로 찾아다니는가? 드보라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직전에 나라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이 죽고 난 후 삼갈이 잠깐 사사의 역할을 했는데 그 삼갈이라는 사사에서 야엘이라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야엘이 여주인공이 되는 그때 가나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학대했는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니지 못하고 뒷골목이나 오솔길 같은 곳으로 다녔다는 정말로 공포가 극심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그런 시대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은 20년간 이스라엘을 억압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4장 4절 5절에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사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재판에서 송사를 담당하는 것인데 앞에 얘기했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그 갈렙의 조카죠. 그 다음에 에훗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고 하는 어떤 부르심에 대한 양식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은 안 쓰여 있는데 그녀가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사사로서 마땅하게 해야 할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적합한 자질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두 가지를 묻는다면 전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신앙생활, 제가 장로교회 목사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명하고 부른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드보라처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사가 그를 어떻게 감동시켰다거나 아니면 붙들었다든지 이런 이야기 표현이 없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런 표현을 보면 그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들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사람들에게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으로 그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어려운 이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몰라서 판결해달라고 이렇게 드보라 앞에 찾아왔을 때 그녀도 무조건 자기가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마 조언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 판결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결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또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사사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에 전자가 아니고 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조금 더 깊이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거나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지명하고 세움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 일에 이렇게 부르셔서 그 일을 세웠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솔직히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인생의 입장에서 혹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에 민감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 사는가. 틀림없이 드보라가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렇게 남성 주도적인 사회 속에서, 그리고 전쟁과도 같은 포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특별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눠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지 바락에게도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장수 바락에게도 전달됐어요. 하지만 바락은 드보라에게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는 못 가겠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가서 그 시스라를 쳐서 그 군대를 쳐서 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스라는 당시 엄청난 기병을 거느린 그런 그 장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가진 이들이 그냥 사람만 모였다고 가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바락은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기는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드보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모든 상황을 다 이루고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과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했을 때 바락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락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못 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네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네가 내려가라. 10,000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 강가에서 그 시스라와 그 군사를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 좋은 것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시스라라고 하는 장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바락의 손에 죽게 할 수도 있고 야엘의 손에 죽게, 한 여인 야엘의 손에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가? 바락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스라의 모든 병사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바락이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꽃과 같은 다 죽였는데 그들의 대장만 못 죽였어요. 그 대장만 도망가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시스라를 잡을 다음 사람을 또 준비시켜 놓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손을 잡은 또 다른 여인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모세 장인이 속한 겐 사람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였던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집에 있을 때 그의 장막으로 전쟁에서 도망한 시스라가 그의 집에 찾아들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야엘의 집과 가나안의 야빈 왕과 더불어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이스라엘과 등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 가나안 왕 야빈과 더불어 이렇게 좋은 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쪽도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이겠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의 야빈 왕과도 별로 나쁘지 않은 그런 관계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범한 날에 가질 수 있는 서로의 관계이고 비상한 날과 또한 분명한 선택이 필요한 날에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일 수 있지만 아마 이 남편이라고 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있었으면 그의 부인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일까지 가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스라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죠. 여러분 철병거 한 대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 100명이 달라붙어도 이기기 힘들어요. 그냥 그 마차로 막 치고 나가면서. 그래서 말을 탄 사람 한 명, 뭐 옛날에 징기스칸이 이렇게 유럽까지 진출하는 그 사람들이 기마병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그걸 900대나 가지고 이끄는 장수였습니다. 그가 기손강가에서 바락의 군대 앞에 몰살당하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홀로 도망쳐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은 그를 따뜻하게 영접했고 전쟁을 하느라고 지친 이 장수는 따뜻한 아마 우유를 줬겠죠. 우유를 마시고 곧바로 잠이 들게 됩니다. 물론 누가 와서 혹시 나를 찾든지 아니면 전쟁에 도망자가 있는지를 물으면 없다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냥 잠에 골아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가 잠든 것을 보고 헤벨의 아내 야엘은 말뚝, 나무로 이렇게 빼쭉하게 깎은 말뚝을 가져다가 관자놀이 누워서 자고 있는 이 옆에 여기에다가 대고 이 말뚝을 박듯이 망치로 내려쳐가지고 여기에 박혀서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시스라를 찾아 그 집에 찾아오게 되고 그는 말뚝에 박혀 죽은 시스라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날을 계기로 해서 가나안의 왕 야빈은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진멸하게 되는 것이 5장과 6장에 나온 기록입니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인 것은 이미 드보라의 예언 중에 나타나 있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할 때 이번에 네가 가서 영광을 얻지 못할, 그러니까 장수를 죽이는 그런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그 장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를 속이고 그래서 우유를 주면서 안심시키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나서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죽인 것에 대해서 과연 기독교 윤리에 그것이 맞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임수나 잔인한 행동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도를 위하는 행동이라면 도둑질도 해도 되고 살인을 해도 되는가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에서 보면 드보라는
이 야엘의 행동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고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마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런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전쟁은 단순히 영토의 확장이나 아니면 무력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당하는 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그들을 그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족속들을 처단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일절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멸절시키지 않고 남겨두었을 때 거기엔 틀림없이 그것이 뿌리를 또 내리고 다시 거기에서 원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은 거룩한 삶을 위한 전쟁이에요. 그걸 성전이라고 해요. 거룩한 싸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이끌어냈을 때에도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그 군대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 땅 따먹기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싸움은 죄악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어설프게 적군에게 자비를 베푼다거나 그래서 잔당을 남겨놓으면 언젠가는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또 되치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피를 보는 날이 또 오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전쟁을 끝내지 못해서 늘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신속하게 내리고 용맹하게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는가? 자기 남편이 하솔 왕 야빈과 더불어 나쁘지 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 부인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나쁘지 않은 관계와 절대적 관계를 혼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관계에 얽혀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나쁘지 않은 왕, 여기 그 사람이 좋은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한 나라의 왕. 그래도 그 사람과의 관계, 나쁘지 않은 관계로 지내는 것과 절대적 관계를 지켜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 관계를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이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저는 야엘이 평소에 이스라엘과 하솔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두고 있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렇지 않은 나라,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두어야 될 생각을 미리 해둔 거예요. 그리고 하솔왕 야빈이 지금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압제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스라가 자기 집에 찾아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자기의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과단성 있는 여성입니다. 굳이 자기가 피를 묻히지 않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든지 그것도 아니면 신고를 하면 될 것을 그녀는 자기가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는 그것이 지체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물론 용기도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고 있지만 잔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눈만 뜨면 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이려고 가까이 말뚝 갖고 다가섰는데 눈을 탁 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잠자는 호랑이 곁에 다가서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잖아요. 야엘이라는 여인은 강하고 지혜롭고 또한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깨뜨리는 통찰력이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하고 맑은 사람이었다. 분명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본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남편 나발은 은혜를 모르고 고집이 세고 그 이름 나발이라고 하는 게 어리석다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시대에 대해서나 상황에 대해서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비록 지금 나라를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윗의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어도 다윗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 직관. 네. 만약 그가 그래서 조금만 머뭇거리고 남편이 저지르는 허물에 대해서 시간을 지체했다면 그의 집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보다는 그 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겉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야엘이 바로 그런 여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의 남편은 그냥 이름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일부러 무능하다거나 악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평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 그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그 여인 야엘이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조금만 지체하다가 바락 그 이스라엘의 장수가 그 집에 들이닥치거나 아니면 시스라를 감추어두었다가 발각되었으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그냥 신고를 해서 시스라를 잡아가라고 했어도 그래도 얼마 후에는 그냥 잊혀져 버릴 그런 집안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시스라를 자기가 죽임으로 나라의 영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로부터 그녀에게 큰 사랑이 내려졌을까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사사기 5장 그녀의 전공이 고스란히 드보라의 찬양 속에 담겨져 있고 복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와 야엘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들은 도탄에 빠진 나라를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드보라는 14명의 사사들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죠. 그가 어떻게 그런 사사의 자리가 올릴 수 있었을까? 그것을 만약 성경이 기록해 놓았다면 아마 그의 삶에 엄청난 이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한 나라의 장수가 함께 가주지 않으면 자기는 안 가겠다고 아이가 떼를 쓰듯이 그렇게 드보라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바락이라는 장수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여자라는 당시의 한계와 어려움을 뛰어넘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가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확신, 그리고 그를 통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녀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그로 인하여 40년간 평화를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었고 순간적인 판단력과 결단력은 대단했습니다. 순전히 이것은 영적으로 그가 얼마나 맑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비례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단순히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이 시스라를 바락이 아니라 야일에게 맡길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물쭈물하지 않고 뭔가를 결단해야 되는 시간에 결단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남편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했다는 것이죠.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암살하고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었던 안중근 은사에게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만나자고 하는 편지를 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역사에는 여인이 약하다는 일반론을 뒤집어 엎는 엄청난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록 남자들보다 체격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약한 게 사실이라도 야엘의 손에 천하의 장수였던 시스라가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죽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에는 늘 남자보다는 여자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드보라와 야엘 같은 여인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연약하다 하면서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더라도 만약 그 여인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면 그 시대의 가장 큰 난제라도 넉넉히 그 여인의 연약함으로 해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도전을 받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거룩한 영적 습관이 이어지면서 그것이 거룩한 영적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시대 중에 드러나게 되는 시간을 만나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각적이고 과감한 용기를 하나님의 뜻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야엘 같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는 강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데 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는 비록 약해도 우리 안에 흘러드는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 강한 군사와 같이 이 시대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Oh
나는 약하다 마치 그것을 자랑 삼아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정말 그 시대에 그 이름조차도 내놓을 수 없었던, 그러면서 살아갔던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용기 있게 서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 시대 환경에서 보면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과감하고 또 영감과 직감이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앞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경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넘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아버지 안에 어려워하는 이때 저희들 더욱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드보라와 같이, 야엘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이 시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용기 있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또 온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들 가운데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신동민 형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복음 그리고 민한솔 자매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여정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